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사회에 정신적인 스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두 분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지난 문화체육부 장관,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교수님, 이분도 이화여대 교수님이셨죠. 예. 이 두 분이 이 시대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김영석 교수님은 뭐 어릴 때부터 평안남도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고 월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은 노년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신앙 안에 정말 귀한 삶을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간지를 읽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 내용이 아주 기사가 크게 실렸어요. 이분이 금년에 연세가 102세입니다. 102세가 되셨어요. 1920년 출생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분은 책을 많이 출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쭉 이분의 책을 보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러한 책들, 이야기들을 또 많이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감동적인 책들은 백세 일기,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다 신앙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분이 102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도 쓰시고 또 강연도 다니십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이제 한 100살 정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 정신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돈, 권력,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자들, 절대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인생들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주면서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자에게는 그러한 공존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행복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얼마 전에 이분이 지방에 강연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예약한 그 비행기 표를 발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예약한 명단에서 자기 이름만 빠져 있더래요. 그 이상하다, 이제까지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담당 직원한테 물었더니 직원도 또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일을 좀 더 잘하는 매니저한테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이 교수님한테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나이로 102세, 만으로 101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컴퓨터에 착오가 생긴 거예요. 컴퓨터는 나이를 두 자리 숫자 99세까지밖에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지워버리고 한 살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살 먹은 어린아이가 대한항공만 한 930번 타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분은
한 살로 새롭게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기자가 100세가 넘도록 이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욕심 많이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축복으로 주셨다. 만족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아울러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공부, 새로운 도전을 해왔는데 이것 또한 이분이 100세 이상을 살게 한 또 비결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분의 삶 가운데는 늘 새로운 프론티어 정신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죠. 1월 20일에 제46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 초인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지난 18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근데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던 초라한 나라가 어떻게 인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이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론티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국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변경, 한계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미래의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는 정신, 이게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 정신이죠. 과거 18세기에 미국은요 이런 프론티어 정신으로 황량한 서부 사막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주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슨 주를 꼽을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다 무슨 땅입니까? 사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막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가 여기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또 피닉스, 또 그 사막 한중간에 라스베가스,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거대한 농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아주 싱싱하고 또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유기농 야채들이, 과일들이 거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메마른 사막이 엄청난 풍요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미국의 그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경계에 흐르는 그 큰 협곡 콜로라도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었어요. 그 댐이 뭡니까? 후보댐이에요. 이 당시에 이 후보댐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처럼 그 위험한 협곡을 막아가 뭐 하려고, 사막에 물을 댄다고 뭐가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론티어 정신으로 그 협곡을 막았고 그 댐에서 끌어들인 광계의 용수를 통해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었어요. 금세계 최고의 농업 경작지로 바꾸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런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에게 이 말을 할 때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 그 땅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수 많은 대로 땅의 넓이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서로 좋은 위치로 가려고 할 수 있으니까. 인구수에 따라 땅의 넓이를 정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위치는 두고 서로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제비를 누가 뽑았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남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비 뽑은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요셉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불만입니까? 내가 받은 땅이 너무 좁다.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좁다. 이런 말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요셉 자손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자손,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지파가 두 개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우리는 두 지파다. 우리는 두 지파요, 인구도 훨씬 더 많은데 왜 한 제비, 한 분깃?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하나만 뽑아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똑같이 대우하느냐. 자, 지금 이들의 말만 들으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들 중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거기 좋은 땅,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이처럼 충분히 넓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신을 향한 그 땅 분배에 불만을 갖고 이 일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 이걸 가지고 또 불만을 갖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김영석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00년 정도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보이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더라는 거죠. 왜? 이처럼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무엇이 쌓여요? 만족의 반대가 뭡니까? 불만족이죠. 이게 불만이잖아요.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입술에는 뭐가 넘쳐요? 불평이 넘치고 원망이 넘쳐요. 그처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황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여기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건 신앙인만 가질 수 있고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지혜요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어야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늘 불만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든 무엇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그 뒤에 12절에 보면은요, 자신은 믿음 안에서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러한 자족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 안에서 무엇 할 수 있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믿음 안에서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기백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금 자신의 땅 분배에 불만을 갖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셉 자손들을 향해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지금 이 말은,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지금 너희 지파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럼 저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에 살고 있는 저 삼림으로 올라가서 한번 개척해봐라. 너희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구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이 요셉 자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항상 안 되는 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을 너머를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되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산지, 우리한테 그렇게 넉넉한 땅도 아니고 또 게다가 거기에는 철병거,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기는 한데 또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하기 싫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무의도식하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비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것, 그리고 자기는 힘든 것 하기 싫고 편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신앙적인 모습,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 그래서 남을 희생해서 자기가 편하면 되고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면 되고요, 남을 짓밟아서 자기가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비신앙적인 모습, 이 모습과 비교되는 또 다른 모습의 주인공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입니다. 이미 13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와요. 14장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데요, 그 분배의 가장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그 지파의 수장인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이에요. 2인자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달라고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는 산지 싫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렙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달라는 거죠. 이 산지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들이에요. 골리앗 족속이에요. 이런 힘있고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 내게 달라는 거죠. 내가 거기 가겠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여러분 85세 노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게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영적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이러한 영적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요 항상 안 되는 것만 봐요. 나가다 보면 조금만 뭐가 걸림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네. 늘 안 되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프론티어 정신, 이런 개척 정신이 있으면은 다 무엇으로 보인다? 되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요셉 자손과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있습니까? 영적 프론티어 정신이 있냐는 거예요. 항상 되는 걸 봅니까? 안 되는 걸 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프론티어 정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프론티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장래 희망, 비전을 물으면,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가장 되고 싶은 것,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 우리 성광이 있는데, 성광이는 장래 희망이 의사겠지. 의대 시험을 봐놨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장래 당신이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1등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주님이 된다니까 거룩하네. 건물 주님이 되는 거예요. 1등이 건물주예요. 2등은 유튜버. 요즘 유튜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 방송하면서 그 막 조회수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돈이 안 돼요. 편하게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막 구독자 가지고 막 그러면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 또 공무원,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직업들, 이런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 신앙인들도 똑같은 생각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 안 하려고 합니다. 봉사 안 해요. 그저 이름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개척교회 안 가잖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영적 프론티어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요셉 자손들 보십시오. 그 개척하라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 철병거 있어요. 그 땅이 좁아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년가량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철병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 이 말씀에 지금 보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코로나 때문에 봉사 못 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 해.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못 해. 코로나 철병거 앞에 주눅든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영적 프론티어 정신.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개척하라는 말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성경 첫 구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나.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는 거예요. 개척이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최초의 프론티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만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예배의 소중함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일상의 평범함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때문에에서 덕분에로.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는 철병거,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프론티어 정신. 안 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영적 프론티어 정신으로 승리하시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철번그 앞에서 주눅든 삶, 움츠린 삶,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사온데 이제는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덕분에로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병거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병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영적 프론티어 정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